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라.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이 인간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느냐? 학교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도전이고요. 직장을 어디에 선택하고 어느 직장으로 가는 거냐, 이것도 도전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도 일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혼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결국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결국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도전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백 년 전 1450년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는 상자와 같이 네모났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좀 더 멀리 갔다가는 폭포같이 낭떠러지가 있는 지구의 끝에 도착하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서서히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도에 이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왕으로부터 많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항해 군단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배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서양을 항해합니다. 지구는 네모나지 않았고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가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미국 대륙 아메리카가 발견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구교 카톨릭은 개신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나라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버리고 배에 올랐던 겁니다. 몸만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정신인 도전의 정신을 갖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격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에 사람들이 사용할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천국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빼앗겨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을 그 도전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곳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도전, 천국에 대한 도전은 우리 믿음의 중추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천국을 향한 도전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하는 정신, 도전하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고 말씀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이다. 천국은 도전이다. 천국은 도전이다. 천국이 뭐라고요? 도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도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천국을 향한 도전, 어떤 경우에도 도전을 멈추지 아니하는 가장 값진 도전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 중에도 어리석은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총알 하나를 꼽아놓고 돌리는 겁니다. 그거 뭐 룰러 게임인가? 촤르르 돌아놓고는 자기 머리에 자기가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너무 무모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가족에게나 본인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것, 이런 도전들은 다 인간의 그 어리석은 도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경건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뭘 도전하자고요? 경건의 도전을 해야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거룩에서 온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거룩에서 온,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네, 짐승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짐승도 밥을 먹습니다. 짐승도 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놀이를 합니다. 열심히 목표를 갖고 짐승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짐승이 가지지 못한 것,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 비전 말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비전이 없잖아요. 사람이 가진 이 비전은 현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인간들은 도전하여 그 도전을 꽃피우며 성취해 나갈 때 그 도전은 그 사람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그 도전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좋은 도전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도전이 뭐냐?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하기 위해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경건의 역사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값진 도전인 경건의 도전. 왜 우리는 경건을 도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엄청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동일한 선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무능하고 피조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기 위하여 도전해라. 거룩하여 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너가 돈이 많으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가 건강하면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돈, 권력, 명예, 그런 모든 화려한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거룩에 도전을 합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을 많이 가지려고 도전합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기 위한 그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똑똑한 사람이 인정을 받잖아요. 똑똑해지려고 도전합니까? 건강에 도전합니까?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도전합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도전합니까? 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왕이면 부자도 되고 권력도 가지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건강도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도 가져요. 돈도 많이 가지고 건강도 하고 뭐 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요,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돈도 권력도 건강도 행복보다는 의미 없잖아요.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는 겁니다. 찬양에도 보면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진짜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멈춤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하는 이 행복,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행복해야 신앙의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냐고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과 경건이라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되겠는가? 한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욥기서를 펼치면 처음에 나오는 욥은요, 하나님을 동방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그리고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욥의 마음은 늘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행복한 욥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어서 욥이 그걸 감사해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욥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질 때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지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날려버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어떤 시험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욥이, 그 행복한 욥이요, 하루아침에 욥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욥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욥이 가졌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웃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와가 싹 다 빼앗아가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아내가 또 욥을 원망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홀로 남은 욥은요, 온몸이 병으로 고통받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는 경건을 도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욥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그때 욥은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경건이 충돌할 때 경건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경건보다도 행복을 앞세우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행복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는 무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자리가 바로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되어 세상에서 그저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 믿음은 과연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겠는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최고의 도전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휘턴 대학교, 미국에서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젊은이니 앞으로 이 나라의 아주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성공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착실함을 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친구들 4명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중남미에 있는 나라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주민, 바로 아우키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돌에 막 맞아 창에 찔려서 선교사 5명이, 젊은 남자 선교사 5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슈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젊은 4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이 에콰도르가 미국 가운데 가장 핫 이슈가 되고 말았던 것. 그런데 20대 초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 에콰도르 밀림에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이 부인을 미국에다 남겨놓고 그렇게 혼자 선교지로 떠났는 거지요. 미국에 남아있던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아내는 20대 초였던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다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교육을 받고 이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순교를 당한 그 밀림 속에 있는 아우카족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족에는 하나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가 있는데 여자는 절대 죽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자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자신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인의 여인
엘리자베스가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그저 그냥 쳐다만 보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는 않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여인의 몸으로 혼자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간호사로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엘리자베스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5년 전에 남자 선교사 5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내 남편이에요. 원수지요, 어떤 의미 속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당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자베스는 거룩의 인생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우카족의 사람들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하여 도전한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그리고 아우카족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전도하고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도전하는 영적인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기 위해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도전은 경건의 도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건에 도전하는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 모든 거룩한 것들이 경건의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도전해야 합니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도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의 믿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의 모든 고통과 환자들은 스스로가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 것이라고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를 가면 새로운 집에 가서 야, 이 집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뭐가 있느냐 살피기 전에 그 집의 현관의 문을 열며 들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은 장악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출입하는 자는 은혜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집의 모든 것들 공기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여 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에 들어서면, 직장에 들어서면서 그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을 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나가지고 40살이 되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손을 내밀고 동전 달라라고 먹을 것 달라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하루 종일 번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작은 동전 하나 던지고 지나가면 그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을 도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럴 때 안전병이 거지가 그 선포,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을 도전하고 사용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40년 만에 그 자리에서 튕겨 올라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물었던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이름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불행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믿음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목사가 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가 능력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이나 자손들의 삶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이 답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이냐, 그렇지 않고 철학적인 교회가 되느냐, 문학적인 교회가 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겠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병자도 고쳐주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회복시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망가진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전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잘난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런 것들은 약한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은 예수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하고 여러분이 무능하고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라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헌금을 한다는 것,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팔을 잘라가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자, 11조 현금을 딱 드리는데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도전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도전은요, 굉장히 쓰디산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거룩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도전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룩으로 도전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갖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도전할 때 그 언어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